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부은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를 지나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어린 아이처럼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수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수성이라. 천진난만하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어린 아이는 순수하다. 이 시대를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시대는 아이들이 영특하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로 생각하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시대적 상황, 배경, 그 성경이 기록된 지역의 문화적 특성, 민족적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요즘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쌀이 없어서 밥을 굶을 때가 많이 있었다. 너희들은 행복한 줄 알아라. 요즘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쌀이 없으면 라면 쌀만 먹으면 되지 왜 굶는가? 그런 관계로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어린 아이들은 어떠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어린 아이들은 어떠했을까? 불과 한 50년, 60년, 70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아이들도 정말 순수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은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100%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사실에 입각해서 말을 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그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가 자연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속에서 나타내는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싫어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계시로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말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말을 하면 그만 그게 사실로 그대로 믿어드리거든요. 그냥 흡수를 해버려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신하는 것이 많고 의심하는 것이 많을수록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많을수록,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수록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그래서 순수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순수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순수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요, 어린 아이의 순수성은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깁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절대 의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모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이제 이 순수성이 사라지면 우리 엄마는 뚱뚱하냐 날씬하냐, 우리 엄마는 예쁘냐 안 예쁘냐, 우리 엄마는 이렇게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지만, 순수한 어린 아이는 못생겨도 자기 부모가 최고고요, 힘이 없어도 자기의 부모가 최고고요, 뚱뚱해도 자기 부모가 최고고요. 자기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부모를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한다는 것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그 순수성이 없어지면 계산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엄마가 돈이 있을까? 아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그 순수성이 탁 이제 퇴보하게 되면 이제 부모가 업신여겨지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부모, 아는 것도 나보다 못하고, 능력도 나보다 못하고, 힘도 나보다 못하고, 전부 다 나보다, 그냥 쓸모없는 폐물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전적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할 게 없고요. 네. 이런저런 환경, 현실,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만 찾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해결할 것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믿음의 순수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렇다는 것이죠.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만큼 순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대요. 뭐 일만 있으면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걱정거리 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걱정거리가 있다, 고민거리가 있다, 염려거리가 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믿음의 순수성을 가진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세 번째 순수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고 순수성이 떨어지면요, 아이고 날씨가 덥다 걱정하고요, 날씨가 춥다 걱정하는데 진짜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은 더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추운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날씨 그러면 비가 안 오는 날씨가 좋은 날씨죠. 좋은 날씨. 우리 인생에 좋은 날씨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못 사는 거예요. 때로는 비가 와야죠.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죠. 햇볕만 쨍쨍 내리쬐면 땅이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비만 주야장창 내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냉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열기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날씨가 더워서 죽겠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느냐, 야 오늘 비가 와야 되는데 오늘도 해가 쨍쨍하다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계속 오면 비가 계속 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은 비가 와도 비 맞고 뛰놀고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비 맞는 거 걱정합니다. 순수할 때는 흙탕물에 뒹굴러도 괜찮아요. 그럼 즐거워해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흙탕물은 더럽다, 안 된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 순수성. 그런데 우리는 순수성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가 쨍쨍 365일 내내 비 한 방울 안 오고 해가 쨍쨍 내리쬐어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1년 365일 한 방울도 안 내리면 우리 죽을 텐데요.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근심할 것이 아니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일기는 염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년 365일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걱정하지 않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지시겠습니까? 책임을 지시죠.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걱정을 한다는 말은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도 모르게 모든 걸 다 맡겨놓는 거예요. 밥 먹을 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밥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양식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현실이 그냥 즐겁고 좋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믿음의 순수성을 가져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는 왜 염려를 하느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죠.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인도를 하시는데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는 그곳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 내를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막이 있다고 왜 걱정을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는 천하 모든 것보다 귀하다. 그 귀하지 않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너희는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자,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뭐 그런 찬양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천진난만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어린 아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같이 되어라. 믿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은 그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느냐. 내가 말을 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다. 이 아이들은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인 줄 믿고, 그러니까 그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다윗은 그 삶이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가련하고 괴롭고 부족하고 궁핍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간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이가 들어도 그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존귀한 영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너희가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다.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자녀들이다. 정말 너희는 내게 어여쁘고 어여쁜 자다 라고 하시는 그 사랑스러움의 모든 마음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렇게 예쁜 짓을 해요. 그런데 머리가 조금씩 커가면서 초등학생이 되고 5학년이 되고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밉상스러운 짓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 아이의 천진난만성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장성한 사람이 천진난만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죠. 인간적인 모습에서. 철없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나이가 들면 세상적으로 사리 분별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나아가서 자기에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믿음에 있어서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만 가지고 살면 됩니까? 기쁨과 감사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을 때 엄마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잃지 말아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라.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도록 힘을 쓰십시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순수성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